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춤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 나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거주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지도 않고 죄를 돌이키지도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나 비참하지만 그것은 숙명적이고 운명적이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아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 우리는 이런 존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 하는 그러한 패역한 족속들에게 너희는 돌아서고 돌아서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끼리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는가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아마 전달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까지 하는 행동과 선지자에게 나오지만 뱃속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담 곁에서, 담 곁에서 그 말은 담 밑에나 혹은 집 문에서 그거지요. 집 문이면 집 대문이지요. 담 곁에, 혹은 이 담을 성벽으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담이나 성벽, 그러니 이 담을 집에 있는 담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혹은 성벽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대화할 만한 장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집문, 집 대문 앞에서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곳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끼리 대화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이 30절에서는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그럴 때에, 여기서 형제는 가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 이 같이 동포들, 동족 이스라엘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해석이나 번역은 동족 이스라엘로 그렇게 해석되고 번역됩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끌려오고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힘들었겠지요. 뿔뿔이 흩어졌고 또 때론 죽임당하고 그래서 동족들, 동족, 동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형제의 개념보다도 동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문맥상 매끄럽겠습니다.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너를 의논한다. 선지자 에스겔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의 대화를 하는가 하면은,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들어보자. 일단은 요즘 세태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애언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애언 잘하는 사람 혹은 애언을 잘한다고 알려진 사람 혹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 혹은 유명하다 일컫는 사람들, 또한 외국인들이 목회자나 자칭 선지자로서 우리나라에 집회를 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줄을 서서 애언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지간히 외국 목회자나 이런 사람을 초빙해서 집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비행기 싸기나 또한 이 강사료를 지급해 주려고 요즘에는 후원회 같은 것을 따로 모집을 합니다. 후원회를 모집해서 얼마씩 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집회 강사는 외국인의 유명한 사람이거나 알려진 사람이라면 후원자를 위한 예배를 따로 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돈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애언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소위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의 어떤 것도 해주게 됩니다. 돈 있으면 돈 내고 후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수도 받고 애언도 받고, 돈 없으면 그런데 못 끼어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세태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막 새벽 2시가 되고 이럴 때도 있었으니까요. 이게 사람이 얼마만 모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한 2분을 투자한다 그래도 60분 1시간이면은 30명밖에는 못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가 축복기도나 안수기도만 한다 그래도 가뿐하게 그냥 대강 넘어가기보다도 진지하게 한다면은 몇 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60명만 한다 그러면 2시간이에요. 집회 시간도 길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60명만 한다 그러면 2시간이고, 한 100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가뿐하게 3시간이니까 집회를 해서 10시, 11시에 끝난다, 10시에 끝난다 그래도 12시는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한 100명만 된다 그래도 그런데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별로 답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애언을 찾아서 막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서 떠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어느 사람에게 가면 내게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예언을 할 것인가, 해줄 것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좋은 예언을 줍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바른 삶의 길로 전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삶, 바른 삶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킬 그러한 마음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고 자신이 변화되는 길은 걷지 않으면서 좋은 애언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자신의 변화는 별로 원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 엎드리기보다는 신령한 기름 부음을 더 받아서 무슨 은사와 능력이 더 임할고 치유가 더 임할고 마귀를 손쉽게 쫓아낼고 혹은 더 획기적인 뭔가가 일어날까, 무슨 참 좋은 애언이 일어날까, 그런 삶을 쫓아갑니다. 물론 저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치유 사역이나 혹은 방언 기도를 하는 교회이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애언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방언 통역 은사도 받았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방언 통역을 한 지가 벌써 한 2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애언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애언하는, 해주는, 때로는 하는 그러한 연수로 따진다면 애언은 한 2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별 경험, 별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나아가서 참 내 자신이 첫째는 제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애언하면서나 방언 통역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제 스스로 안에서 잘못된 것을 제 마음에서 거짓되이 지어서 얼마든지도 말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때로는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애언을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많이 직면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참 좋은 애언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처녀들은 제게 나와서 제 신랑감을 언제쯤이나 만나게 될 것이냐, 혹은 자기에게 남자가 2명이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짝지어주는 배우자가 A냐 B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자기 본의적으로 애언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애언을 해달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경우도 종종 겪어보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애언을 해주기 전에 그 사람에게 좋고 선한 애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감지할 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안 좋은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런 경우를 본 일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안 좋은 예언을 듣고 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도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어서 한 100번이면 한 번 그럴까 그렇습니다. 많이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도 간혹은 어쩌다가 겪은 일들이 있어서 그 사람의 강팍함의 정도 때문에 제가 애언해 줄 수 없다, 혹은 애언이 나오면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애언은 안 나오니까 괜히 책망을 들은 다음에 당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에 직면하기는 내가 싫으니까 내가 애언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애언병에 걸리기 쉽다는 일입니다.
제가 뭐 교회적으로 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부흥 성회를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외부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부흥 성회를 당연히 해왔더랬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알고 계시며 신뢰하는 그러한 이 합동 측 그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데 지금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은퇴하실 연세가 거의 되셨지요. 부흥사로서 한 40년 정도를 열심히 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시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사모님이셔서 과거부터 부흥 집회를 우리 교회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알아왔던 것이 93년 되니까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온 게 한 20년이 넘었겠지요. 그래서 참 깨끗한 그분들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사모님은 애언 혹은 방언 통역을 몇십 년간 해오셨는데 당연히 그 검증을 해야 되니까 애언이나 방언 통역을 하면 과거 테이프 시절에는 테이프로 다 녹음을 하고요. 그 다음 공개적인 애언이나 통역이 아니면 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mp3 녹음될 때는 다 녹음해서 그렇게 정확한가 확인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것에서 거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뒷순서로 그렇게 애언의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은 애언들, 참 깨끗한 애언들, 도움이 되는 애언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그러한 애언 집회를 가질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제 목회자 입장에서요, 많은 문제들이 없었으나 1년에 2번을 하게 될 때는 교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몇 해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안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일확천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거기에서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았으며 더 사랑하며 더 성령 충만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충만한가, 주님을 얼마나 성품과 삶 속에 가정의 직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좋은 예언, 화려한 예언, 장래에 대해서나 현재에 대해서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복된 그러한 예언들을 기대하는 기대 심리만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현재 문제가 있으면 무슨 획기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있어서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까,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약속이 찾아와 가지고 주어져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까 하는 기대 심리가 많아진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강팍하고 악하고 포악하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러면 아내 되는 분, 여자분으로서는 애언 때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리라, 내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리라, 인간다운 가정이 되게 너 가정에 내가 개입하여 만들어 주겠노라 등등. 또한 자녀가 가출한 경우에는 너 자녀가 곧 돌아오리라. 물론 그런 예언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성취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한 상황과 일마다 달랐겠지요. 상황과 일마다 달라요. 그런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출해가지고 있는 자녀하고
하의 자녀가 잘못 양육되고 잘못 심성, 잘못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가출한 경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인데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고대합니다. 별 경우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병들었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믿음으로 치유받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하는 응답을 기대하고 원한더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계속하여 추구해 갑니다. N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려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다니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면 해결될 걸로 하나님의 또한 약속, 애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그런 약속을 찾아 헤맵니다. 과거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어떠한 권사님 한 사람이 예언을 참 화려한 예언들을 열심히 해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을 듣는 교인들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예언을 좋아했고 나아가서 어지간한 교회는 그 권사님을 부흥사로 초청하여 그래서 부흥회를 안 가진 어지간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또 어떤 교회들은 정말 많이 그 양반을 부흥사로 불러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 양반이 부흥회를 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넉넉하고 충분하게 부흥회 헌금을 뽑아내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이제 나올 때는 1절부터 이 16절까지 에스겔 34장 그 다음 장에 할 건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심판하리라. 말하자면은 선지자들 또한 제사장들 이러한 목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회자 또 선교사 목사 전도사 그리고 목자니까 장로님들까지도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목사님들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을 때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목사들, 목회자들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들은 양들을 먹이기보다는 제 배를 배불리게 하고 또한 양들을 자기 입의 식물로 삼아서 잡아먹는 자들이다. 그 양들은 누구냐? 내 백성이 바로 양들이다. 그렇게 34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어떤 권사님인 이 부흥사는 어느 교회들마다 갈 때마다 정말로 넉넉한 헌금을 뽑아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헌금을 넉넉하게 뽑아내 주니까 큰 사례비를 줄 수도 있었고 또한 교회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어졌겠지요. 참으로 많이. 대신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좋은 예언, 때로는 헌금을 요구하는데 교묘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돈만 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그 양반을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양반에 넘어갔던 이유는 정말로 교묘했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로 그럴싸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들어도 거룩한 주의 종이요 저렇게 들어도 특별한 주의 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을 아마 5년 이상을 휩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되어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얼마나 오류가 있는 애언, 거짓된 애언, 심지어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실제로 뭐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 멀리는 제 누님과 이 매형이 되는 먼 친척간으로서는 그런 두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를 저희 동네에서 하고 계셨는데, 그 집회에 그 매형되는 목사님이 참여했다가, 그렇다가 그 양반이 어떤 예언을 했냐 그러면, 지금 너 아내, 너 사모하고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 목회가 삐까뻔쩍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 옆에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아가씨가 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다. 그러니 그리 결혼해서 사역을 하면 정말로 부흥하고 성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예언을 듣고 이제 아마 자기가 데리고 사는 그 사모보다는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젊고 또 이쁘고 잘났고 그랬던 모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둘이 그냥 떠났어요. 교회는, 여기 있는 교회는 다 접어두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울고 불고, 그래서 저희에게 와서 한두 달 함께 지냈는가요? 그래, 기도하고, 멀리 누님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도는 몇 달 동안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돌아올 사람이 아니겠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나이가, 목회 연수도 있고, 나이가 50대 이런 중반이 되는 사람이 그런 사리 분별력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과 함께 왔던 아내를 그런 말을 듣고 버릴 정도의 사람이면 저는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자기 인생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도 그냥 돌아오기만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지요. 자기 인생을 빨리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 동네가 그런 사람들의 애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더러워졌고, 교회들마다 목회자는 별로 손해본 게 없게끔 보입니다. 양들은 다 이빨 사이에 집어넣어서 먹더라도 목회자에게 들어오는 헌금이나 뭐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 큰 액수를 원하면 그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면 그런 큰 돈이 들어오는 게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만연합니다. 물론 은사 중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봐봐라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애언의 은사가 있으며 방언의 은사가 있으며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며 믿음의 은사가 있으며 치유의 은사가 있으며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며 또한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금도 있으며 권위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목양의 은사가 있고 또한 찬양 은사가 있고 하는 많은 은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돕는 은사가 있고 참으로 많은 성령님을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금도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지금 성령님은 계시는데 성령님의 은사는 그쳤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지요. 성령님은 계신데 성령님의 은사는 그쳤다. 왜? 성경 66권이 완성됐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상식 있는 사람은 압니다. 어떤 상식입니까?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는 66권의 완성된 정경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66권의 완성된 정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더 말씀 충만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가 더 말씀 충만하겠습니까? 또한 사도들이 목회했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더 말씀 충만했겠습니까?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 충만했던 교회에도 성령 은사들이 있었고 필요했을진데 그때보다 더 66권은 가지고 있지만 눈이 흐려지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금은 얼마나 더 성령 은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은사로서 권능으로서 가르치심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보내심 받은 그러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은사로서 사역일진데 그것이 어찌 단 몇십 년만 있다가 그쳤다 그런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와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은사 중단론에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 이해에 대하여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절 하반절에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사실상 그들의 뱃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들어볼 만한 것, 괜찮은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좋은 예언, 필요한 예언, 화려한 예언, 화려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만 자꾸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모이는 것 같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경거리를 보러 오는 것 같이 온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유흥문화가 별로 없었을 때에 동네에 서커스단이 하나 들어오면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 구경거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 또 영화가 초기에 과거 한 70년대 제 어릴 때는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사기를 가져와서 큰 담벼락이 있으면 담에다가 영화 영사기를 발사해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담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떼거리로 그냥 막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은 우리 동네는 간혹 가다가 축제나 이럴 때 야시장을 하니까 야시장이 되면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듭니다. 호기심 때문에 재미있어서 구경거리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온다는 것은 구경거리 구경하려고 나오는 식으로 간다 그 말이. 심심하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재미거리 구경거리를 찾는데 선지자 에스겔이 그러한 구경거리다 그 말이에요. 야 오늘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런 것입니다. 심심하잖아. 한번 가서 들어보자. 오늘은 뭔가 또 이야기를 할까 들어보자 그런 것입니다. 모이는 것 같이 너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았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 양 선지자 앞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할 때도 내 백성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백성 그럽니다. 요 33장 17절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도 너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너 민족 그러잖아요. 너 민족. 내 민족이 아니라 너 민족 그럽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전반적으로는 너 민족이 30절도 봐보십시오. 인자야 너 민족이 그러죠. 너 민족이 내 민족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또한 때로는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초림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럴 때의 애언이나
혹은 주님 앞에 모일 때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내 백성을 모으겠다, 내 민족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패역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민족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선지자면 선지자에게 너 백성, 너 민족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시면 31절에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 34장을 미리 보면 34장에는 이제 이 목자, 잘못된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절부터죠. 11절부터 앞에 그 목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제가 16절까지라 그랬는데 아니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흩어진 양들을 모아가지고 15절에 보면 34장 1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나 이 양떼들 사이에서 또한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수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22절까지입니다. 24절로 건너가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애언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러한 애언이나 이러한 말씀 하실 이유가 없지요. 왜?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을 애언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어떤 세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죠. 기본적인 이 34장의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포함되지만 이 애언의 성취의 기본은 이스라엘 백성을 깔고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내 양들에게 너희가 가라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하며 참으로 이 당시에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제는 너희를 또한 그 어느 세대의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도 않고 선지자에게는 혈통혈연적으로 너 민족이니까 너 민족이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야 이들이 지금 내 백성인 양 내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금 선지자의 너 앞에 앉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로함미 로루하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게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다는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는 아니지만 또한 극단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선민인 건 맞고 또한 혈통적 이스라엘인 건 맞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겉사람으로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으심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이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 지금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문화는 마귀적인 문화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성경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니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고 그들에 대한 이상향과 동경 속에서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는 정신 나간 일로 흘러간다면 또 다른 미혹 속에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걸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리 가고 베트남에 부르심 받은 사람 베트남으로 가야 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리 가야 되는 것이, 심지어는 서구 유럽의 복음의 불이 거의 꺼져갔으니 거꾸로 다시금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유럽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국으로 보내심 받은 사람은 중국으로 가는 거고 또한 브라질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브라질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한 명을 전도하면 평생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 나아가서 유대인 한 명을 전도하면 이방인들, 브라질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 1000명을 구원하는 것과 똑같다. 아주 그냥 상식도 없고 정신도 없고 미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극단성으로 치우쳐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물론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교회와 교회 목회자에게 듣고 배워야 되겠지요. 그러함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반유대주의도 아니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과거에 선택하셨고 우리는 당연하게 유대인들에 대하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 나셨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베드로 사도 좋아합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방인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순종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하므로 우리가 읽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 쓴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 우리가 유대인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한 그들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의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정말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나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특별히 동남아시아만 해도 기독교 인의 비율과 퍼센티지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들어가도 1%, 0.3%, 많으면 2%, 3%, 그리고 1%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0.1%다 그러면 1000명 가운데 하나만 믿어요. 그다음 0.03%, 0.03%. 0.03%면 10,000명에서 3명, 10,000명에서 3명입니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불교 사원들이 온 시내에 도배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성녀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절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런 삶을 비참하게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있다. 이게 내 백성처럼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앞에 앉아서 너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결국은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선지자도 정말로 존경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서 정말 귀하게 보는 척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최소한은 이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럴 때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시편 같은 걸 통해서 나아가서 선지자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좋은 말. 선지자님 오늘도 정말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과거에 이 모세에 대하여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이 전달해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 너무나 무섭습니다. 당신이 전달해가지고 말해주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준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으로는 그냥 우리 사투리로 한다면 얀다무치게 말한다 그 말이. 얀다무치게 할게요 그래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선지자를 참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척,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랑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욕을 좇는다. 이욕은 이자는 이로울 이자니까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그건 욕구, 욕망할 때 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하고 욕심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탐욕 혹은 그들의 이익 그런 것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일이 얼마나 잘 될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선지자에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척,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뱃속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고 그들 안에 정말로 사리사욕으로 가득해가지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나올 때에 선지자는 아마 그들을 백성들의 마음도 선지자가 읽을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또한 그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판단이 아니라 바른 것, 올바른 진실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앞에 앉아있는 그들이 있잖아. 그들이 정말로 말로 너한테 좋은 말하고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척하고 또한 너에게 친근히 하는 척하고 하지만 그들 뱃속 안에는 유혹이다, 탐욕이다, 이익을 원한다,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신들의 이익하고 반대되는 것을 전하면 기분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거스르는 그러한 애언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기분이 나빠하겠죠. 32절 그들이 너를 정말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 족속들은
선지자를 사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야, 그들이 너 백성들이 너 민족들이 너한테 나오는데 그들이 너에 대해서 보는 것은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다.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다. 너에게 대해 보는 것은 너는 음악을 잘하고 음악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기고 있다. 고운 음성을 사랑의 노래를 하니까 우리가 가수지요. 가수니까 지금 앞에 음악을 잘하며를 어떻게 이게 이 단어가 번역도 되냐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악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악기. 그래서 여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음악을 잘한다는 것을 악기를 잘 연주한다로 번역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것을 악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악기를 잘 다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사람을 막 모아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어수선할 때는 선지자가 우리식으로 한다면 기타를 가지고 탁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띵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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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왜냐하면 여기서 음악을 잘한다는 게 악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니까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인데 이 악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최소한의 이 바벨론 포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선지자 에스겔이 악기를 연주하는 걸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주 들으러 가자. 심심한데.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를 하는 사람처럼 여긴다. 그 말은 대중 가수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 좋은 이야기. 이게 결국은 최소한은 정말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바꾸는 이러한 전환이 되는 이런 말씀, 혁명이 되는 말씀,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말씀이 아니라 윤리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어요? 부부끼리는 사이좋게 지냅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럴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지냅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야기.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어깨 동무합시다. We are the world. 그러면 그건 다 좋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좋아하는 이야기. 우리 어려운 사람을 구제합시다. 그래 구세군이 자선 낭비를 이제 아마 지금 하고 있을까요? 구세군이 자선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땡땡땡땡 할 때에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라도 구세군에 대하여 자선 낭비에 눈 오는 날, 추운 날 떨면서 종을 울리는 구세군에 대하여서 욕하고 저주하는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욕하는 세상 사람이 있어도 자선 낭비를 모금하는 구세군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라도 인본적인 가치관은 좋아합니다. 화평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가족끼리 정말 좋게 지내자. 이번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 가십시오.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진리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그냥 타협하는 그런 것.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그렇게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 오페라를 듣는다 그러면 오페라의 가사 내용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상한 가사, 정말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가사들로 부르는 대중 이 젊은 애들의 음악들을 뭣도 모르고 따라하고 애우고 춤추고 이런 일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그 가사에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영향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신경 안 쓰고 리듬에 빠져서 그 가사가 뭔지 그 남자가 그녀를 유혹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 밤을 불같이 태웠어. 그 다음에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싫어했어. 그러니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저주했어.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막 랩식으로나 뭐나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요. 리듬이 좋으면 좋을수록 막 따라하면서 그걸 그냥 즐거운 노래, 사랑의 노래로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선지자가 아무리 강렬하게 말씀을 증거해도 그걸 자신의 귀에 듣기 오페라 구경 가는 것처럼 영화를 관람하러 가는 것처럼 또한 음악을 들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참 예배를 어떻게도 많이 큰 교회들이 많이 바꾸냐 그러면 무대 형식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브라운관 스크린 잘 이용하고 효과음 잘 이용하고 무대에 장치 잘 이용해 가지고 아예 나이트클럽 같이는 안 하지만은 주변 불을 관객석에 불을 다 끄는 것처럼 끈 다음에 무대에 목사님만 있는데 목사님이 또는 의사 가운도 입고 청진기도 하고 나오고 군인 복장을 해가지고 군인인 것처럼 그렇게 연설하면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굉장한 쇼맨십을 발휘하고 어떤 교회는 다음 주 설교에 미리 설교할 것까지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는 목사님이 노동자 복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삽을 들고 나와서 하는 걸 미리 찍어가지고 이번 주에 그것을 방영해주면서 다음 주 들어볼 만한 설교를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요즘에는 하는 것이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배를 우리가 연속곡처럼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참여할 수 있지요. 음악도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화려한 드럼을 치고 그러면 리듬에 빠지고 거기에 손을 들면서 우리 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짝짝짝짝. 물론 그런 것이 다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굉장히 막 띄웁니다. 분위기 띄우려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막 방방 막 뛰면 되고 춤을 추면 되고 손을 높이 들면 되고 자 우리 한 손을 높이 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고 막 불러대면 이제 박수 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막 분위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니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고백과 회개와 말씀 앞에 선보다 사랑하는 노래를 들으러 간다는 사실이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열렬히 바라느냐 그 감정에 도취되느냐 또한 선지자가 목회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사랑의 노래로 흥겨운 노래 듣기 좋은 노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단지 그런 노래로 듣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고 참다한 지형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통곡해야 될 때에 통곡하지 않은 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선지자 에스겔에 대하여서 그런 음악을 악기 연주 참 잘한다. 그리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다. 이게 선지자의 음성이 고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서 생각한다 그 말이 오페라 가수처럼. 그래서 오페라 가수를 다른 말로 페라 가수 그러잖아요. 오페라 또드라 페라 그래서 오페라 가수처럼 그렇게 공연을 구경하고 그래서 내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연속곡이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이 주인공들이 내 삶에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냥 구경하면은 그리고 구경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겼다 이렇게 비유로 들어가니까 음악을 잘하며 악기를 잘 연주하며 이렇게 선지자가 악기를 연주했다기보다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맥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고운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를 취급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악기 소리도 들으면서 이것저것 같이
좀 들어보자. 선지자가 참 목소리가 낭낭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애언도 하고 말하더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맥적으로는 아마 이걸 비유적으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우리가 이 스타디움 같은 데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무대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 하는 것, 요즘에 가요 무대나 이런 것처럼 이런 식의 문화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나 다 있어 왔던 것입니다. 대중적인 놀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여겨서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그걸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 하반절에는 너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 그냥 흥겨운 노래소리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마는 것이에요. 구경거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의 이욕, 탐욕, 욕심,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것은 여겨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전달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좀 앞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지요. 이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한 다음에 이 폐허가 된 곳, 또 흩어진 곳, 황무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우리가 금방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하나님께 죽이고,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이고, 또한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이런 말씀을 33장 27절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참으로 이 에스겔이라는 이가 단지 우리가 구경거리로 삼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자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생전에 깨닫고 알면 좋지만 그들이 이제 심판받아서 이 에스겔서 앞에 31장 2장의 이 음부 속에 들어가서 비참함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32장까지 지옥의 이야기, 음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생존 세상과 그다음에 죽은 후에 사후의 세상, 그러한 지하의 세상, 이런 걸로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대로 살다가 선지자를 하나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켜가지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치 않고 살다가 이 땅에서 멸망받아 죽은 다음에는 진짜 선지자였구나, 참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은 그 과거에 저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로 참 선지자였구나 하고 돌아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다수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들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의 살아생전에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참 선지자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조는 해보겠다. 그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자기가 참 선지자를 인정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자신들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고, 그러죠? 그러니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지를 증거했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을 포함한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목자들로서 살아왔던 그런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인정한다면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신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셔도 참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간단한 일입니다. 변명은 그런 겁니다. 참 선지자인지 몰랐습니다. 참 선지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참 선지자인 줄 알았다면 지켰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진작 회개했겠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옥에 가 있는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참으로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당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참 많이 지옥으로 갔지요. 유감 또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에는 제사장의 많은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다수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명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몰랐거든요. 몰랐으니 안 믿었습니다. 그런지요, 변명은. 그러면 주님께서 병을 고치 귀신을 쫓아냈지 않느냐? 그래도 안 믿어지던 걸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것 가지고 괜히 믿었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요? 변명을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끌려왔던 이들도 얼마든지 변명거리는 마련해두고 피신처럼 마련해두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팽개쳐 버렸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너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 땅에서 알면 좋았지만 유감스럽게 음부 속에 지옥에 들어갔어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 그 사람이 우리가 가서 노랫소리처럼 들으려고 갔고 구경거리처럼 오페라 구경하는 것처럼 갔는데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노랫가락처럼 구경거리처럼 들었던 그 소리가 청종해야 됐었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해야 됐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나 늦었구나.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음부의 지옥에 오기 전에 기회는 주셨구나. 우리를 긍휼히는 여겨주셨구나. 그러나 그 긍휼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였구나. 어찌할꼬 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 중심성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들, 그러한 말씀들에 우리의 귀가 열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리석어져서 악한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수술할 때에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할 때에 어찌 아픔이 없고 어찌 기쁨과 평안만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잡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때로는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달콤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과 멀리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진리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